우르릉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밤하늘이 번쩍이며 대지를 집어삼킬 듯 요동쳤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뚫을 듯 세차게 때려댔고 그 소음은 마치 성난용이 울부짖는 것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최진사댁 뒤뜰에 낡은 살인문 틈으로 젖은 낙엽처럼 바짝 엎드린 검은 그림자 하나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는 귓가에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무명저고리는 차가운 살갗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시려웠지만 사내는 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번들거렸고 흙투성이가 된 손은 담벼락의 거친 돌을 생명줄인 양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곳간 문고리에 덜덜 떨리는 손을 가져다 대었다. 이 문만 열면 된다. 이 문만 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사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 하나뿐이었으나 죄를 짓는 자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아끌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했다. 끼익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신경을 긁자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곳간안은 바깥보다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오래된 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건조한 지푸라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사내. 돌석은 마치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쌀독을 향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쌀독의 위치는 그의 눈에 선하게 들어왔다. 그것은 생명에 비치자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금단의 열매였다. 돌석은 품에서 다해진 자루 하나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쌀독 뚜껑을 열었다. 쌀독 안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하고 묵직한 곡식의 향기가 며칠을 굶은 그의 위장을 고통스럽게 비틀었다. 그는 허겁지겁 바가지를 쌀독에 박아 넣었다. 촤르르,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곳간 안에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돌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자루에 쌀을 담기 시작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손은 제멋대로 떨려 쌀알들이 바닥으로 흩뿌려졌으나 주워 담을 시간조차 없었다. 조금만 더, 딱 어머니가 며칠 버티실 만큼만. 그는 속으로 뇌까리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굶어 죽어가는 노모의 퀭한 눈동자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악기에 홀린 듯 다시 쌀을 퍼 담았다. 그때였다. 콰르릉 다시 한번 번개가 치며 곳간의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돌석은 보았다. 곳간 문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심장이 턱하고 멈추는 듯한 충격에 돌석은 들고 있던 바가지를 쌀독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돌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어붙었고 공포로 인해 입조차 번긋할 수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곳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번개가 사라진 뒤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누군가 호롱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불빛은 서서히 그림자의 주인을 비추었다. 그는 바로 이 집의 주인, 최진사였다. 최진사는 잠옷차림에 겉옷 하나를 걸친 채 한 손에는 호롱불을 들고 서늘한 눈빛으로 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석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쳐박으며 살려달라고 빌려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공포로 꽉 막혀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이제 끝이다.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거나 멍석마리를 당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최의 진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호롱불의 일렁이는 불빛이 최진사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음영을 드리웠고 그의 눈은 돌석이 훔치려던 쌀자루와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돌석의 초라한 행색을 번갈아 훑었다. 돌석은 최진사의 입에서 이놈 하는 호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이 숨 막히는 정적보다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최진사는 한참 동안 돌석을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고뇌가 섞여 있는 듯했다. 최진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열려있던 곳간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 젖히고는 짐짓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빗속을 향해 헛기침을 한번 내뱉었다. 크흠, 비바람이 이리 거세니 문단속이 허술해지는구나. 쥐새끼가 들어와도 모를 지경이야. 최진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나를 잡지 않는 것인가. 돌석은 멍하니 최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최진사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호롱불을 든 채 천천히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이 곳간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늘이 내린 기회인지 아니면 최진사가 베푼 자비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영영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쌀자루의 주둥이를 대충 묶어 어깨에 둘러매었다. 쌀자루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으나 그것이 죄의 무게인지 쌀의 무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와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화끈거렸다. 돌석은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을 가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을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비바람에 지붕의 이영이 날아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폐에 가까웠다. 돌석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젖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윗목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모가 헌 이불을 덮어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콜록, 돌석아, 이제 우느냐. 노모의 목소리는 다 타버린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돌석은 쌀자루를 구석에 숨기고 젖은 옷을 대충 털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예, 어머니, 잠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노모는 아들의 젖은 손을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비가 이리 오는데 어딜 다녀온 게야. 밖이 소란스럽던데. 별일은 없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돌석이 쌀을 훔쳐야만 했던 이유는 명백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때 소장농이었던 돌석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모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약값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곡식조차 없었다. 며칠을 맹물로 배를 채우던 어머니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돌석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었다. 그는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을 목표로 삼았었다. 부자니까, 곳간에 쌀이 넘쳐나니까 한 자루쯤은 티도 안 날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도둑질을 감행했지만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밀려오는 후회와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게다가 최진사가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매를 맞았다면 죗값을 치른 기분이라도 들 텐데. 그 침묵과 방관은 돌석의 양심을 더욱 날카롭게 찔러댔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훔쳐온 쌀을 씻기 시작했다. 하얀 쌀뜨물이 검은 솥 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돌석은 흐느껴 울었다. 쌀을 씻는 소리가 자신의 죄를 씻는 소리처럼 들리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 소리는 오히려 그의 죄를 고발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 시각 최진사는 잠들지 못하고 사랑방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표담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곳간에서 마주친 돌석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다. 공포에 질려 흔들리던 그 눈동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 그리고 빗물에 젖어 처량하게 떨던 어깨. 최진사는 돌석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 소문났으나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고생하던 젊은이였다. 허허, 세상이 어찌 이리 야박한가. 최진사는 혀를 찼다. 곳간에 쌀이 가득하면 무엇하겠는가. 내 집 담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돌석을 잡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문했다. 도둑질은 엄연한 범죄요. 국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법 이전에 사람이 있고 도리 이전에 생명이 있는 법. 굶어 죽어가는 어미를 위해 도둑이 된 아들을 매질하여 관에 넘긴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최진사의 내면에서는 엄격한 유학자의 양심과 따뜻한 인간애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다. 돌석이 끓인 흰 쌀죽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차가운 초가집 방 안을 채웠다. 어머니, 좀 일어나 보셔요. 따뜻한 죽을 쑤었습니다. 돌석이 노모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귀한 쌀이 어디서 났느냐, 혹여. 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 돌석은 가슴이 찔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걱정 마셔요. 최진사댁에서 일을 좀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어서 드셔요. 거짓말은 혀끝에서 쓴맛을 냈다. 노모는 아들의 말을 믿는 듯, 아니 믿고 싶은 듯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미움이 노모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을 돌게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돌석은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이 쌀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최진사가 언제 마음을 바꿔 포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뱀처럼 그의 목을 감아왔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최진사댁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들었나 어젯밤 최진사 댁 곳간에 도둑이 들었대. 세상에. 그 엄한 댁에 도둑이라니 잃어버린 물건은 많대. 쌀독이 파헤쳐져 있고 쌀자루가 없어졌다지 뭔가. 게다가 아낙네 중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안방마님이 아끼시는 폐물함까지 사라졌다는구만. 돌석은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쌀은 자신이 훔친 것이 맞다. 하지만 폐물이라니 나는 쌀 말고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쌀 도둑은 곤장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양반집 폐물을 훔친 것은 중죄 중에 중죄였다. 누군가 다른 도둑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최진사가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일까? 돌석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고 멀리서 포졸들의 육모방망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아침은 밝았으나 그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탁했다. 간밤에 폭우가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흉흉한 소문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다. 최진사댁의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나 그 안에서 새어나온 도둑이라는 두 글자는 바람을 타고 삽시간의 고을 전체를 휘감았다.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좌판을 벌이는 둥 마는 둥 하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지나가는 행인의 옷깃만 스쳐도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경계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화살의 표적이 되어버린 돌석이 있었다. 그는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평소라면 자네 왔는가 하며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오늘은 슬금슬금 그의 눈을 피하거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희 행색 좀 보게. 며칠 굶었다더니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간밤에 무슨 횡재라도 한 모양이지.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이 돌석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돌석의 심장은 쉴 새 없이 곤두박질 쳤다. 품속에 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마치 훔친 폐물이 짤랑거리는 소리라도 내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쌀 한 자루. 그래, 쌀 한 자루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허나 폐물이라니.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사라졌다는 소문은 돌석의 피를 말라붙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관에 끌려가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문을 당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였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쌀만 가져왔다.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으나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했으나 세상의 눈에 가난한 자는 언제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돌석은 자신의 누더기 옷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이 초라한 행색이, 흙투성이가 된 집신이, 그리고 퀭한 눈동자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돌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드니 관아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최진사댁의 집사 득칠이 음흉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득칠은 평소에도 소장농들을 괴롭히고 뒷돈을 챙기기로 악명 높은 자였다. 그는 부채를 탁탁 치며 포졸 대장에게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십시오. 나으리. 저놈 눈빛이 흔들리는 꼴을 보니 딱 범인 아닙니까? 평소에도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는 꼴이 수상쩍다 싶었습니다. 돌석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으나 포졸들이 들이닥쳐 양팔을 억세게 낚아채는 바람에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의 호통에 돌석은 무릎을 꿇리며 진흙바닥에 처박혔다. 흙탕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어 왔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폐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폐물이라 허허, 이놈 보게. 내 아직 폐물이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입으로 술술 부는구나. 포졸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석의 턱을 곤봉으로 툭툭 쳤다. 돌석은 아차 싶었다.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은 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돌석은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득칠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저런 놈들이 원래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법이지요. 어젯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놈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 굶었다는 놈이 밤중에 무슨 불을 떼고 밥을 지었겠습니까? 필시 훔친 쌀로 배를 채우고 훔친 폐물은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득칠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 속에 숨겨진 독은 치명적이었다. 돌석은 말문이 막혔다. 쌀을 훔친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죄가 일부 드러나는 순간 결백한 나머지 부분조차 거짓으로 매도당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돌석이 가장 두려워했던 지옥이었다. 포졸들은 돌석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집에 홀로 누워 계실 노모. 아들이 잡아온 약 한 첩, 쌀 한 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눈에 밟혀 미칠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돌석을 보며 혀를 차거나 혹은 꼴 좋다는 듯 비웃었다. 개 중에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으나 서슬퍼런 관아의 위세 앞에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돌석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진흙탕에 나뒹굴었고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의 처지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득칠은 끌려가는 돌석의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사실 간밤에 안방마님의 폐물함에 손을 댄 것은 다름 아닌 득칠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그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폐물을 훔쳤고 마침 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죄를 돌석에게 뒤집어 씌울 계략을 꾸민 것이다. 한편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전해 들은 최진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돌석이를 관아로 끌고 갔다고 그는 읽던 책을 덮고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타들어가는 연초의 매캐한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최진사는 어젯밤 자신의 곳간에서 마주쳤던 돌석의 눈빛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 눈빛은 굶주림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을지언정 탐욕스럽거나 사악해 보이지는 않았었다. 게다가 폐물이라니 쌀 한 자루가 아쉬워 벌벌 떨던 자가 감히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폐물함까지 넘봤을 리 만무했다. 최진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집사 득칠이 유난히 앞장서서 돌석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보고는 그의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채비를 하거라. 내 직접 나가봐야겠다. 최진사의 명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갓을 고쳐 쓰고 의관을 정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순히 도둑 하나를 잡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돌석은 관아의 형틀에 묶여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저 쌀독에 손을 댄 것은 맞으나 맹세코 폐물은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사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내 이놈, 쌀을 훔친 도둑놈이 폐물인들 안 훔쳤겠느냐.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 뼈가 성치 못할 것이다. 여봐라. 매우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돌석의 엉덩이에 꽂혔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다. 한 대, 두 대. 매가 거듭될수록 돌석의 정신은 혼미해졌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지은 죄는 쌀 한 자루인데 왜 세상은 내게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가? 차라리 그때 최진사 어른께 붙잡혔더라면, 차라리 그때 매를 맞고 끝났더라면, 돌석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향집 윗목에 누워있을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형장 밖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 틈에 섞여있던 득칠은 팔짱을 끼고 흐뭇한 표정으로 돌석이 매맞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거라. 네가 죽거나 병신이 되어야 내 죄가 덮어질 테니. 득칠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미 훔친 폐물을 장무라비에게 넘길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돌석이 기절이라도 하여 죄를 인정하는 척 서명만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다. 하지만 득칠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나 악인은 결코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당길 사람은 지금 관아의 문을 들어서고 있는 최진사였다. 최진사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관아 마당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아니, 진사 어른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최진사는 사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형틀에 축 늘어져 있는 돌석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하체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최진사의 눈가에 가느다란 떨림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 잠시 형을 멈추어 주시지요. 내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형 집행을 중지시켰다. 득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영감탱이가 왜 저기서 나와 설마 돌석이를 봤다고 말하려는 건가? 득칠은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최진사는 득칠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돌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돌석은 흐릿한 눈으로 최진사를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곳간문을 열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최진사는 다시 한번 돌석의 운명을 쥔 채 그곳에 서 있었다. 과연 그는 돌석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죄할 것인가? 침묵은 길었고 긴장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그때 득칠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나으리 이놈은 주인 어른의 은혜도 모르고 곡간을 턴 파렴치한 놈입니다. 엄벌에 처하여 본보기를 보이셔야 합니다. 득칠은 혹시라도 최진사가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선수를 친 것이었다. 최진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득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득칠아, 네가 어찌 내 곡간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최진사의 낮은 일갈에 득칠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저는 그저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득칠이 말을 더듬는 사이 최진사는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했다. 사또,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 집 곳간에서 쌀이 나간 것은 맞으나 그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쌀자루를 들고 뛴 돌석은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이의 시선이 최진사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최진사는 돌석에게 다가가 묶인 포승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내가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관아의 뜰은 최진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최진사의 입술에 고정된 그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흘러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밤으로 되돌아갔다.
최 진사가 돌석을 변호하며 내뱉은 그 심부름이라는 말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어젯밤 최 진사는 곳간에서 도망치는 돌석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돌석이 빗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젖은 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비바람이 그의 앞길을 막았지만 최 진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나뭇가지의 옷이 찢기는 와중에도 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도둑의 뒤를 쫓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돌석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죽음보다 깊은 절망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무엇이 저 순박한 청년을 도둑으로 만들었는가? 그 의문이 노학자의 양심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 당도한 곳은 마을 끝자락. 귀신이라도 나올 법한 흉가나 다름없는 돌석의 초가집이었다. 최 진사는 숨을 죽이고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 몸을 숨겼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최 진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었다. 찢어진 장판과 곰팡이 세운 벽지는 지옥이었으나 윗목에 누운 노모를 바라보는 돌석의 눈빛만은 천국의 그것처럼 맑고 따뜻했다. 돌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훔쳐온 쌀로 정성껏 미음을 쑤고 있었다. 어머니, 드셔요. 뜨거우니 천천히요. 돌석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호호 불어가며 노모의 입에 넣어주었다. 노모는 힘겹게 미음을 삼키며 앙상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 아들, 고생이 많지 이 귀한 쌀이 어디서 났느냐. 노모의 물음에 돌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진사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돌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진사댁 어르신이 땔감을 해다 준 것이 고맙다며 쌀을 한 자루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르신이에요. 돌석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름다웠다. 죄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진사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아이는 나를 팔아 효도를 하고 있구나. 최 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법도는 도둑질을 죄라 하겠지만 하늘의 이치는 저 효심을 어찌 죄라 하겠는가. 그는 훔쳐간 쌀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저토록 착한 백성이 도둑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이 비정한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최 진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석이 잠든 노모의 이불깃을 여며주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진사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돌석의 죄를 덮어준다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를 고발한다면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유학자로서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랑채로 들어서려던 최 진사의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안채 뒤편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최 진사는 그자가 자신의 집사 득칠임을 알아보았다. 득칠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우물 옆 돌무더기 사이에 황급히 숨기고 있었다. 그 물건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으나 다그락거리는 소리로 보아 귀중품임이 틀림없었다. 최 진사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곳간의 쌀 도둑은 돌석이나
안방의 폐물 도둑은 따로 있었구나. 그는 득칠이 사라질 때까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득칠이 방으로 돌아가자 최진사는 우물가로 다가가 돌무더기를 파헤쳤다. 그곳에는 아내가 아끼던 옥놀이개와 금비녀가 든 작은 함이 숨겨져 있었다. 최진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 놈이로구나. 집안에 쥐새끼가 쌀 도둑을 핑계로 주인을 무는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득칠은 돌 속의 쌀 도둑질을 기회 삼아 자신의 폐물 절도를 덮어씌우려 했던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제물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간악함에 최진사는 치가 떨렸다. 날이 밝자마자 들려온 돌 속의 체포 소식은 최진사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단순히 돌석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을 구하고 사악한 무리를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선비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다. 그는 돌석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거짓말, 최진사 어르신이 주셨다는 그 말을 자신이 직접 현실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것만이 돌석의 효심을 지키고 득칠의 흉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였다. 다시 현재. 관아의 뜰. 최진사는 사또와 득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돌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고뇌와 분노,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다. 사또, 제가 어젯밤 늦게 돌석이를 불러 쌀을 내주며 은밀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워낙 늦은 밤이라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다녀오라 일렀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오해를 산 모양입니다.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최진사가 직접 증언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기묘했기 때문이었다. 하오나 진사 어른, 득칠의 말로는 이 자가 폐물까지 훔쳤다고 하오만 초의 진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득칠을 쏘아보았다. 득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시선을 피했다. 득칠아, 네가 보았느냐? 돌석이가 폐물을 훔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최의 진사의 호통에 득칠은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정황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요. 쌀을 훔친 놈이니 당연히. 최진사는 혀를 찼다. 내 놈의 그 정황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구나.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내가 가장 먼저 알았을 터. 나는 잃어버린 물건이 없다 하였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폐물은 분명 사라졌다. 하지만 최진사는 지금 이 순간 더 큰 정의를 위해 진실을 잠시 덮어두는 대담한 수를 던졌다. 돌석은 멍하니 최진사를 올려다보았다.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최진사의 모습은 마치 부처님이나 산신령처럼 거대해 보였다. 어르신이 왜 저런 거짓말을 돌석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감싸주는 거대한 온기에 대한 감격이었다. 최진사는 돌석에게 다가가 직접 포승줄을 풀어주려 했다. 포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줄을 풀었다. 일어나거라. 돌석아,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최진사가 내민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돌석은 그 손을 잡지도 못한 채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어르신. 짐승의 울부짖음 같던 비명은 이제 서러움과 감사의 통곡으로 바뀌어 관아를 메웠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진사는 돌석을 일으켜 세운 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어젯밤 우물가에서 찾아낸 비단 보자기였다. 좌중의 시선이 다시금 그 보자기 끝에 쏠렸다.
득칠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도. 쌀 도둑은 제 심부름꾼이었으니 무죄가 밝혀졌으나 진정으로 이 고을의 기강을 어지럽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최 진사의 선언에 관아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헤쳤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비녀와 옥놀이개가 드러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아하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제 집 안 사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훔쳐 달아나려다. 죄 없는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 진사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득칠을 가리켰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득칠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습니다. 돌석이 놈과 짜고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득칠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최 진사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 내 놈이 우물가 돌무더기에 이것을 숨기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놈의 방을 뒤져보면 아직 처분하지 못한 자잘한 세간살이들도 나올 게다. 사또의 표정이 일순간 엄해졌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놈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득칠에게 달려들었다. 득칠은 발버둥 쳤으나 육모방망이 찜질을 당하고 바닥에 쳐 박혔다. 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거짓의 올가미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돌석의 마음은 통쾌함보다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은 비록 폐물은 훔치지 않았으나 쌀을 훔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최 진사의 위대한 거짓말이 자신을 구했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양심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다. 최 진사는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돌석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죄가 없어서 구해준 것이 아니다. 내 효심이 너를 구한 것이다. 허나 그 쌀 한 톨의 무게를 평생 잊지 말거라. 그 말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돌석의 가슴에 내리꽂혔다. 돌석은 다시 한번 최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비굴한 무릎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맹세의 무릎이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시련을 겪은 돌석의 인생에도 새로운 단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관아의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포졸들이 득칠의 처소를 뒤지러 간 사이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흘렀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형틀 위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비추었고 그 비릿한 혈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득칠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쥐구멍을 찾는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굴러다녔다. 그는 속으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설마 그 깊숙한 곳까지 뒤지겠어 아닐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그의 헛된 희망은 곧 관아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나으리 찾았습니다 놈의 방바닥 구들장 밑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입니다. 포졸들은 보자기 하나를 사또의 책상 위에 털썩 내려놓았다. 챙그랑 하는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비단 주머니, 옷가락지, 은비녀,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엽전 꾸러미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최진사댁의 문양이 선명하게 박힌 은수저 세트도 섞여 있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거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쌈찌 아니야. 아이고, 저건 지난달에 없어진 내 혼수품인데 여기저기서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외침이 빗발쳤다. 득칠은
단순히 최진사댁의 폐물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좀도둑질을 일삼아왔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음해하고 이간질해 왔던 것이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관아의 눈을 속이고 죄 없는 이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그 대담한 악행에 대한 분노였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우렁차게 호통쳤다. 내 이놈. 득치라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저 물건들이 제 발로 내 구들장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할 테냐. 사또의 일갈에 득칠은 풀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악취가 퍼지자 주변에 있던 포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도박빚 때문에. 그놈의 투전판 빚쟁이들이 칼을 들고 설치는 바람에 득칠은 바닥에 머리를 찧어넣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최의 진사는 그 추한 꼴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한때나마 집안의 대소사를 맡겼던 자가 저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최 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여. 네가 훔친 것은 금부치가 아니라 너 자신의 양심이니라. 이제 와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들. 네가 잃어버린 사람됨은 다시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최 진사의 점잖은 꾸짖음은 득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매신을 정리했다. 죄인 득칠은 들어라. 너는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절도를 일삼았으며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국법을 어지럽혔다.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악독하니 곤장 50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입은 자들에게 배상토록 하라. 또한 이후 관노비로 삼아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할 것이다.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형방이 득칠을 형틀에 묶었다. 조금 전까지 돌석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죄인이 눕게 된 것이다. 매우 쳐라 집행관의 신호와 함께 곤장이 허공을 갈랐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득칠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다. 끄악, 사람 살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다.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다. 인과응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천벌을 받은 게야. 쯧쯧.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돌석은 포졸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었고 엉덩이 살점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묘하게 멍했다.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최 진사를 바라보았다. 저 고고한 선비가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저 어른이 왜 나 같은 놈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셨을까? 내가 쌀을 훔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왜 나를 심부름꾼이라 칭하며 감싸주셨을까? 돌석의 마음속에서 감사함과 죄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그는 최 진사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 진사는 그런 돌석을 내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돌석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노모께서 기다리시지 않느냐. 그 시각 관아 밖으로 나오자 군중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놈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석을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저런. 효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했구먼. 진사댁 심부름을 다녀온 거라잖아. 밤늦게까지 고생하다가 날벼락을 맞았네.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가 쏟아질 때마다 돌석의 얼굴은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둑이다. 나는 쌀을 훔쳤다. 사람들의 칭찬은 돌석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바늘과 같았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최진사의 뒤를 따랐다. 최진사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돌석은 절뚝거리며 그 그림자를 밟았다. 마을 어귀에 한적한 정자나무 아래 이르러서야 최진사는 걸음을 멈췄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을바람만이 낙엽을 굴리며 쓸쓸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최진사는 뒤를 돌아 돌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관에서 보여주었던 엄격함이나 인자함과는 다른 깊고 무거운 진중함이 서려 있었다. 돌석아. 최진사의 부름에 돌석은 화들짝 놀라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여주십시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쌀을 훔친 놈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관에서 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하게 만드셨으니 저는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돌석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서러움이라기보다는 참회에 가까웠다.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으나 가난 앞에 무릎 꿇었던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 명예를 더럽힌 최진사에 대한 송구함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최진사는 한참 동안 돌석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는 죄를 지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선비가, 아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돌석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렸다. 허나 최진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너를 구한 것은 네가 훔친 쌀보다 네가 지키고자 했던 효심이 더 귀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법은 차가우나 인류는 따뜻한 법. 네가 감옥에 가면 너의 병든 노모는 누가 돌보겠느냐. 네 어미가 죽으면 내 인생 또한 지옥이 될 터. 나는 그것을 막고 싶었다. 최진사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나는 오늘 관에서 나의 신용과 명예를 걸고 너를 보증했다. 이것은 네가 훔친 쌀 한 자루보다 수천 배는 더 비싼 값이다. 돌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평생 어르신의 종이 되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는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목숨이다. 그러니 이전의 돌석은 죽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돌석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비굴하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것. 그것이 네가 내게 갚아야 할 쌀값이다. 최진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울림은 태산처럼 거대했다. 돌석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최진사는 품속에서 작은 전대 하나를 꺼내어 돌석의 앞에 던져주었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이것으로 어머니 약을 지어라. 그리고 몸이 추스려지는 대로 내 집으로 오너라. 득칠이 놈이 나가서 일손이 부족하니 네가 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해라. 물론 품삯은 정당하게 쳐줄 것이다. 돌석은 전대를 집어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훔친 자에게 벌 대신 일자리를, 매 대신 약값을 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것은 자비를 넘어선 구원이었다. 돌석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어르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뼈가 부서지도록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최의 진사는 뒷짐을 지고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해가 지는구나. 어서 가서 어미를 보살피거라. 멀어지는 최진사의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돌석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전대는 묵직했으나 마음속에 새겨진 정직이라는 두 글자는 그보다 더 무겁게 자리 잡았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더 이상 도망자의 비겁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삶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노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을 맞이했다. 돌석아, 어딜 그리 오래 다녀왔느냐? 몸은 왜 이리 상했어? 노모는 아들의 찢어진 옷과 상처를 보며 기겁을 했다. 돌석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노모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좀 굴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단, 이 마지막 거짓말만 제외하고, 그리고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최진사댁에서 저를 일꾼으로 쓰시겠답니다.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돼요. 노모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아이고, 세상에 부처님이 도우셨구나. 그 댁 어르신이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구나. 노모가 합장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는 동안 돌석은 부엌으로 나가 물을 길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오늘따라 맑고 청아하게 들렸다. 그것은 마치 돌석의 더러워진 과거를 씻어내고 내일의 희망을 채우는 소리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득칠의 비명소리는 잊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최진사의 사랑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공평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기와집 지붕 위에도 그리고 돌석의 허름한 초갓집 위에도 똑같이 은은한 빛을 내려보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물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매가 아니라 마음이라 했던가. 부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연기가 달빛 속으로 흩어졌다. 내일이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돌석은 최진사의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날에 매서웠던 가을 비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은 돌고 돌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는 단연 돌석이었다. 그는 새벽달기 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요물을 끓이고 문지방이 닳도록 안팎을 오가며 집안 살림을 챙겼다. 스윽, 스윽층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돌석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힘찼다. 처음 그가 최진사댁의 일꾼으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하인들은 수군거렸다. 도둑놈이 들어왔다며 곳간 열쇠는 절대 맡기면 안 되겠네.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따라다녔으나 돌석은 그 시선들을 묵묵히 등으로 받아냈다. 변명하지 않았다. 오로지 땀방울만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을 도맡아 했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쌀 한 톨, 콩 한 쪽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 어느 날 최 진사가 출타한 사이 쌀 장수가 쌀값을 치르러 왔다. 장수는 셈을 잘못하여 돈을 더 많이 내놓고 돌아갔다. 돌석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는 집신이 벗겨지도록 심리 길을 달려가 장수를 붙잡고 돈을 돌려주었다. 이보시오. 셈이 틀렸소. 여기 남은 돈을 받으시오.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아니, 꿀꺽하면 아무도 모를 돈인데 어찌 이리 미련하게 돌려준단 말이오. 돌석은 땀을 닦으며 싱긋 웃었다. 주인 어른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제 양심을 돈 몇 푼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일화가 퍼지자 돌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둑놈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우직한 돌석이라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다. 최 진사는 그 모든 과정을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이 뿌린 믿음이라는 씨앗이 돌석이라는 옥토를 만나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 사이 돌석의 노모는 아들의 지극한 봉양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잠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최 진사는 친히 문상을 와서 상주인 돌석의 손을 잡아주었다. 자네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편히 모셔간 걸세. 슬퍼 말게 주인의 따뜻한 위로의 돌석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컸으나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죄를 지어야 했던 과거의 슬픔은 없었다. 돌석은 이제 어엿한 최 진사 댁의 청직이 집사가 되어 있었다. 득칠이 망쳐놓았던 집안의 규율은 돌석의 손을 거쳐 반듯하게 다시 세워졌다. 곡간에는 곡식이 썩어나는 법 없이 제때제때 가난한 이들에게 구휼미로 나갔고 소장농들은 억울한 착취 없이 정당한 몫을 받았다. 최 진사댁의 재산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불어났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탐욕이라 욕하지 않고 덕이라 칭송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최 진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평생을 꼿꼿하게 지켜오던 선비의 등도 굽고 총기 넘치던 눈빛도 흐릿해져 갔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써보았으나 흐르는 세월과 노쇠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늦은 밤 최의 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짓으로 누군가를 찾았다. 돌석이 있느냐. 문 밖에서 밤새 병석을 지키던 돌석이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예, 어르신. 저 여기 있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최 진사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돌석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돌석아, 내곳간 열쇠는 어디 있느냐. 최 진사의 뜬금없는 물음에 돌석은 품속에서 노소에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뒤로 단 한 번도 제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15년 전 비 오던 밤이 생각나는구나. 네가 그 열쇠도 없이 내 곳간을 열려다 내게 들켰었지. 돌석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어르신. 그때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 진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그때 너를 살린 건 내가 아니었다. 내 어미를 살리려는 너의 그 절박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고 하늘을 움직인 게지.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다. 최 진사의 호흡이 조금 더 거칠어졌다. 돌석아, 너는 내 빚을 다 갚았다. 쌀 한 자루의 빚은 네가 10년 넘게 흘린 땀방울로 차고도 넘치게 갚았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거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 사람이다. 아들 같은 사람. 그 한마디가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천한 신분의 자신이, 한때 도둑질을 했던 자신이 감히 양반집 어르신의 아들과 같다는 말을 듣다니. 돌석은 최진사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어르신,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오래 사셔서 제가 갚을 은혜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천년 만년 모시고 싶습니다. 돌석의 눈물이 최진사의 손등을 적셨다. 최진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돌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가는 법. 네가 내 뒤를 이어 이 집안을, 그리고 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다오. 너라면 할 수 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 말을 끝으로 최진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고요한 숨소리가 멈추고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돌석은 터져나오는 통곡을 억누르며 최진사의 눈을 곱게 감겨들였다. 편히 가십시오. 어르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최진사의 장례는 고을 전체의 슬픔 속에 치러졌다. 양반들뿐만 아니라 소장농, 시장 상인, 심지어 거지들까지 몰려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곡을 했고, 그 맨 앞에서 상주 노릇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돌석이었다. 최진사의 친척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돌석이 상여를 이끄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야말로 최진사의 정신을 가장 닮은 진정한 상속자임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최진사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놀랍게도 유언장에는 돌석에게 상당한 양의 논밭을 떼어주고 그를 면천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함시켜 양인으로 살게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돌석은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또 한 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죽어서까지 자신을 챙겨준 주인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돌석은 그 재산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그는 최진사에게 받은 논밭을 소장농들에게 싼값에 빌려주거나 아예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최진사 댁의 청지기로 남아 집안을 돌봤다. 나는 어르신의 뜻을 이어갈 뿐이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세상에 남겨두신 덕이다. 돌석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주인의 유지를 받들었다. 그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깊어질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와 돌석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다. 비오던 밤에 쌀도둑을 용서한 주인,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의 충성으로 갚은 하인의 이야기는 사랑방에서, 우물가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노인이 된 돌석은 지팡이를 짚고 최진사의 산소를 찾았다. 묘역은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돌석은 준비해온 술을 한 잔 따르고 넙죽 절을 올렸다. 어르신,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올해도 풍년입니다. 곡간이 가득 찼지만 굶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베풀고 나누니 마을 전체가 태평성대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돌석의 흰 수염을 간지럽혔다. 마치 최진사가 그래, 잘하고 있다 하며 웃는 것 같았다. 돌석은 묘비 옆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 옛날 자신의 죄를 덮어주던 최진사의 따뜻한 등불처럼 온화했다. 돌석은 이제 안다. 용서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잉태하게 하는 위대한 씨앗임을. 최진사가 뿌린 그 작은 용서의 씨앗이 돌석이라는 거친 땅에 떨어져 신뢰라는 뿌리를 내리고 성실이라는 줄기를 뻗어 마침내
사랑과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 향기는 100리를 가고 1000리를 퍼져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다. 어르신,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청지기가 아니라 술친구로 받아주십시오. 돌석은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최진사의 묘와 하나로 이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죄지은 자는 참회로 거듭나고 용서한 자는 덕으로 영원히 사는 법. 빗줄기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